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3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3일째 되는 주일날 부활을 하셨을 때에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 갈릴리에 있는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때가 죽기 전에 예수님 사건이 아니고 죽었다가 3일날 거듭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고, 거듭나신 분은 죽은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거듭나신 이후에 갈릴리에 나타나신 분은 죽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가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님이 거듭나셨을 때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모델로 미리 보여준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의문점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시대 때에 제자들이 기준이 돼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 예수님의 손과 발의 특징이 뭡니까?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셨을 때 손에도 못자국에 구멍이 나 있고 발에도 못자국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손바닥과 발의 구멍의 사이즈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 못자국 구멍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손바닥에 나 있는 구멍은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이다, 이런 거짓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이 그들에게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에 못자국,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어야 나인 줄 알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수님이 아시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는 것은 나는 반드시 손바닥과 발바닥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심판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반드시 손과 발을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 있느냐 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나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를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제자들 전체가 말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를 만져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보라 한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 1서에 우리들은 그의 몸을 만져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를 만져보라 하는데 그러면은 2020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눈앞에서 목전에서 실체의 몸을 가지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몸을 만질 수가 있었지만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해도 물체가 계시질 않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 시대 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인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를 만져보라.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만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줄을 알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2020년 전에 제자들이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몸을 만져보았느냐 만져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몸을 제자들이 손을 가지고 그 몸을 만지느냐 만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영적인 방향으로 깨달으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 12명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산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몸이 뭐냐? 떡입니다. 그러면 떡이 무엇이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제자들이 만졌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가 내가 하나님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 내가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나를 만져보라. 만지는 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봅시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새벽에 무덤 입구에서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새벽에 무덤 입구에서 만났던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녁 때에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무덤 입구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저녁 때에 갈릴리의 제자들이 있는 나를 만져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침에 저에게는 몸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저녁 때는 갈릴리에서는 내 몸을 만져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 저녁 때는 제자들에게 만져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는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녁 때에 갈릴리에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는 나를 만져보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왜 승천을 하신 것을 알 수 있느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놓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갈릴리로 가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내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너희가 그곳에서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은 그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아침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저녁때 해질 무렵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두 제자를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때에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는 만지지 못하게 하셨고 저녁 때에 해가 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침과 해가 질 무렵 저녁 때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율법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대명사가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은 아직까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내려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예수는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의 대명사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대신 무덤 안에서 죽어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시대가 언제 바뀌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날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은 그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육신의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태어난 예수는 우리가 만져야 될 대상이 아니고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전체를 모델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제자들은 율법의 예수, 아침에 부활하셔가지고 아직까지 하늘나라로 갔다가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지 않는 그 예수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와가 말을 하는데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와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정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못 박힐 예루살렘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면은 금요일날 예수님과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예수님은 왼편과 오른쪽에 있는 강도 가운데 못 박혔습니다. 이걸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 중앙에 달려있는 율법의 예수는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를 선악과 나무라고 합니다. 십자가 나무 형틀에 못 박혀있는 예수는 한 가지 선만 가지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날 부활하셨을 때는 악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선만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죄는 악을 가리키고 선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선과 악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동산 중앙에 강도 중앙에 못 박혀 있는 예수는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 믿음의 대상이 아니냐? 마리아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죽었다가 3일날 살아나실 때는 악이 되는 율법의 예수는 죽어서 없어진 것이고 그 안에 들어 계신 선만 다시 정체를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만져야 될 대상은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만져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은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그럼 저녁 때에 갈릴리에 오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내려오신 그분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녁 때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120명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 때에 갈릴리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먹고 만져야 될 대상이고, 무덤 안에 죽어있는 예수님과 아침에 부활하셨던 그분은 율법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는 우리가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될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이 누구냐? 영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들이 오늘날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만났던 그분은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무덤 입구에서 만나신 분은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목격했던 분은 정확하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으로 나타나신 분은 바로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영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만났던 그 영을 천사로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 천사의 영들은 그 어느 누구도 살과 뼈, 몸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이면서 살과 뼈를 가진 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몸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처럼 말씀만에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거듭나게 될 것이라. 그러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 아닙니까? 예수님도 10달 만에 태어나셨고 우리도 10달 만에 태어났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있으면 너희들이 마지막 날 내 몸처럼 이렇게 형상이 번개 같은 모양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24장 39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